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91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쭉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한 학기를 배우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애제자 사상이라는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그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이 요한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 편애적 사랑을 받아서 베드로가 나중에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참수형 아니면 불에 타서 죽거나 못에 박혀 죽었는데 이 요한만 100세가 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그 요한의 무덤이 있지요.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많이 나눕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제자보다도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독재자들도 늘 말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독재자가 하는 사랑은 자기가 부려먹기 위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을 때는 막 입에 있는 거 다 내줄 것 같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만 차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이지요. 전 세계에서 지역 감정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역 감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요, 저 북한도 있고요, 다 있는데 제일 심한 나라가 저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질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 비유예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주석을 달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에서 딱 반토막을 내서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요, 그들만의 오경이 따로 있고요, 그들만의 토라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북쪽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래니까 반드시 우리 부산 전라도 사람이 서울 오려면은 대전을 거쳐가듯이 거쳐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도 그때 다 내쫓겨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그 내쫓기면서 예수님 이 불의한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저자들, 저놈들을 한 데서 불이 내려서 태워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쫓아내면 쫓겨나야지. 그렇게 말없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네 족장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 당시에 이 우물은 생명인데 생명을 뺏었을 때 그냥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시거든요. 근데 사랑 덩어리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해 우레의 아들이 되고 저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이었는데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이 사람을 녹이지. 그런데 야단쳐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부터 저 밑에 미천한 노숙자까지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랑인데 그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인스파이트 오브라는 수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스파이트 오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스파이트 오브 러브고요. 우리 인간은 비코우즈 러브예요.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 조건이 붙어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부모 자식이에요.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타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 이타적 사랑을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이타적인 거지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전문 심리학자들은 이게 소시al 패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소시al 패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득이 되면은 하고 자기한테 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상가집 가서도 자기 기분 나쁘면은 안 슬퍼해주고, 잔치집 가서도 안 기뻐해주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언제 철들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왜 엄마는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아, 그랬구나. 거기는 뭐 나이 60 넘어서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더라고요. 나이 먹는다 꼭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은 지존파가 변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니까. 고재봉이, 김대두가 변화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파괴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고 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한 3일 됐네. 제가 운동하는 데가 10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반가운 사람이 타 있어요. 여기 제가 2단지에서 맨날 전도할 때 하여튼 우리 교회도 새세명 잔치 때 초청받아서 2번인가 왔어요. 그런 분은 늙지도 않아. 얼굴이 똑같아.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 있는데 뒤에 여자분이 뒤에 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탔지. 근데 큰 소리도 안 했어요. 여자분들 둘이서 뭐라고 그러니까 시끄러!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5층 정형외과에서 또 여자분 2분이 탔어. 진짜로 큰 소리를 안 했어요. 제 앞에서 뭐 카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 둘에 6명 타고 있는 거예요. 저랑 그 사람 빼고 둘 타고 딱 남자 둘 여자 넷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쫙 잠잠하니까 이따가 1층을 싹 나가면서 여자 한 분이 웃었어. 기가 막히니까. 그랬더니 웃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닫혀서 전 지하로 갔으니까 그 다음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요 샘터 2단지 때부터 싸움딱이었거든. 돈 어디서 담배를 피는지 담배를 맨날 이렇게 피고 다니면서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앞에 가면 아마 누군지 대강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분은 늙지도 않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싸움 딱이 되냐고요.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요, 들은 사람도 기분이 안 좋지만요, 그 말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요, 자기 행복한 사람은 사이코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곤소곤 되면 꼭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교회 바깥에 말고요, 그건 아예 그냥 관로 바뀌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싸움 딱이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했지. 가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잘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설교 들으면 사람이 변하냐. 이게 아주 변치 않는 태제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변하는 게 마땅하잖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니까 자랑할 게 아니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연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별반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을 야단쳐 보세요. 애들을 야단치는 건 엄마 아빠 스트레스 푸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 그러는 거지. 근데 야단쳤을 때 애가 탁 깨달으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던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나에게 꾸지람을 준다는 거는요, 그건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바뀌면요, 꾸지람 안 합니다. 제가 꾸지람 할 것 같아요? 꾸지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꾸지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꾸지람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바뀌라고. 근데 바뀌지 않을 줄 알면서 뭐하러 꾸지람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너무 멀리 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여러분들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 마스크 썼지만 한번 아멘 한번 해봐.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우리 애들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아이가 변했다고.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끌고 가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회 오래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거는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이 얘기는, 사랑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일도 빌립보서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사랑하지만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뭐 100일 파티니 뭐 200일 파티니 막 얼마나 못 버텼으면 그래 100일 파티를 하겠어. 그래. 기특하거든, 자기들이 봐도 100일 버틴 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길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에는요, 막 따라다녀요, 고양이가. 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랑 그 고양이랑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야, 고양이도 참 팔자가 참 다르다. 어떤 고양이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고양이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개도 그래요. 어떤 개는요, 사람이 업고 다니고 유모차로 모시고 다니는데, 어떤 개는 들개처럼 다녀요. 필리핀 가봐요. 개도 필리핀 개는 불쌍해요. 다 헌대가 나가지고. 똑같은 개인데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집에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윤기가 저르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닭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그렇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라고요. 아담이 먼지 아닙니까? 흙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이라고요. 우리 흙이에요.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 78편 39절에요,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육체인데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인이 그랬더라고.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인생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요, 오늘도 저 위에 물이 새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뛰어댕겼는데 다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설교를 딱 놓고서 왜 거기 올라가 살았냐? 설교 한 편 더 잘 준비하는 것보다
거기 가가지고 거길 지켜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생명입니다. 사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이, 안 보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 교회 섬기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그거는요, 이 사람을,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세요, 사람은요, 여기 핏땡이서부터 저 노인까지요, 다 자기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애들을 내 소유물 모양으로, 엄마 기분 좋으면 교회 데리고 왔다가 엄마 기분 나쁘면 교회 오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뭐라고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나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러고요, 나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나 교회 청소하긴 싫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응? 보세요, 난 내 너무 사랑해, 근데 전화 걸어서 너 짜장면 시켜 먹어, 그리고 자기는 놀러 다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들, 순서가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니까요. 여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싸우는 줄 알아요? 사랑이 없는데 되게 사랑인 척하고, 사랑 누가 나를 말했나,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요. 그 사랑이 있었지나 우리는 원래 없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부부싸움도 대부분 일어나는 가장 중심은 이기적인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에는요, 다 이기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내가요, 이타적이 돼서 내가 그 사람 무릎팍을 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겠다 그러면 절대 싸움 안 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뭐시오? 그러면 아유, 예. 내가 누군지 알아?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저도 잘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는 부도수 표낼 확률이 좀 있고, 저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는데 안 싸우잖아요. 그럼 병 걸려요. 그래서 이빨이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요,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11대 임플란트를 했대요. 당회하다가 11대가 임플란트. 여러분들, 그 농담을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회를 안 먹는데, 난 진짜 기가 막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우고 하겠어요? 손 붙잡고 잘 교회를 세우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11대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요,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다툼이 없어요. 그죠? 안 그래? 아니, 장로님 계신데 내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우리 다툼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를 함께 같이 세우라. 같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란 놈이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너만 맨날 손해보고 사냐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낮은 포복 바짝 해봐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그냥 마땅한 거야.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형제와 다툼이 있는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지 말고 싸울수록 나오라고. 그리고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나는 분명히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부부싸움 하다가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미안해지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이뻐지고 막 그런 눈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인간 꼬라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딴 목사님들은 사실은 근데 말도 못해요. 그냥 그분들 화낼까 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예배를 안 드리면 인간 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 제가 이제 그걸 깊이 깨달아서요,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놀러 나가는 것도요, 반드시 예배 드리고 기도 시작하고 기도 끝나고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판별하는 궁극적인 시금석이 바로 사랑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고백을 판별하는 시금석,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그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요, 직분이 뭐냐, 모태신앙이냐, 몇 대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돼요. 정죄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기도만 하세요. 잠잠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에 얼마나 100% 동의하면서 아멘을 하시는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제 성격 급한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혹시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목회를 25년 한 목사님이 하신 소리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를 했대.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시대. 기가 막힌 방법이 뭔지는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요, 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거하면은 놀라운 게 우리 안에 갑자기 없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요새 굉장히 부드럽죠? 안 부드러? 아직도 좀 딱딱해요? 응? 대답을 안 하니까는 잘 모르겠다. 제가 엄청 부드러워졌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아직 딱딱해요? 눈만 껌뻑껌뻑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보다 더 부드러우면 어떻게 뭐 지렁이처럼 살으라고.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갑자기 제 마음이 아기살같이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40이 하나 감암매를 맞고도 내가 죽고 예수만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사랑의 마스터 키가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딴 걸 구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는 전 성령이라고 봅니다. 그 성령만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만 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인간에게 오는 반드시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불어넣어 주는 게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서 숨습니다. 가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면 오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요, 자꾸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칭의, 성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 지금 화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화가 나 있으면은 그분이 알아듣는 그분의 언어로 얘기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해줘야 돼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이렇게 애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은 다 알아듣습니다. 동물이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요,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한테도요, 사랑의 언어로 가면 놀라운 게요, 싹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는 언제 파워가 생겨요? 행함과 진실함일 때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목회가 뭐냐? 진짜 목회가 뭐냐? 막 큰 교회를 하고 몇 명 교회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짓고,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그걸 물어보실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았냐? 그 사람이 아플 때 너 같이 아파했냐?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 눈높이로 그렇게 맞춰서 사랑을 한다면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독서행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깁니다.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내버리고 능력과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파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불렀던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끝나고 내려왔더니 또 목양실에도 물이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끝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옥죄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눈물 닦아주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타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맙시다. 너무 기대하니까 실망이 오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너무 저한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보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그래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그 우레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뭘로요? 예수님 사랑으로요. 우리도요, 그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자꾸 사람들이 옆에 오고 싶어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차 한잔 마시고 나면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엘리야 같은 그런 권능 바라지 말고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삽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남을 찌르면서도 또 자기가 피해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 살며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전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